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벌써 1월 마지막 주네요. 오늘도 신나게 찬양해볼까요?
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매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밥 먹는 것을 대화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을 통해 저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비록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배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라는 이름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죄를 묻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죠? 저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억울함을 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니 혹시나 친구들이라도 같이 놀다가 친구가 먼저, 형제 자매가 먼저 잘못을 해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나를 혼낸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나를 혼내시는 거지? 억울함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아야 할 때 이런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엄청난 일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겪어야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겪으셔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에 있거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몹시 슬픈 표정이었어요.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겪어야 할 일들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는지 땀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피곤하고 졸렸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따로 또 2번 더 따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거라. 때가 되었느니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이곳으로 오고 있단다. 저 멀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뒤에는 칼과 몽둥이를 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어요. 유다는 그 함께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붙잡힌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어요. 옆에 있는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붙잡힌 채 끌려갔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끌려가셨냐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할 작정이냐?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죽입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그 장면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도 저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과 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 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번이나 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조차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들을,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붙잡히셔서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배신당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겪지 않게 피해가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벌을 받아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야 하고, 매맞고 비난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도망치거나 피하시지 않으시고 다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억울하게 벌받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마 강도사님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빌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제 곧 죽어야만 하지만 그 길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울 때도 때가 되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다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을지 몰라요. 마음이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지만 피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힘든 것만 같고 억울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줘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미 순종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이미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이 모든 아픔도 외로움도 다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작은 예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길을 순종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해서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 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